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방에서도 소리가 잘 들리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온라인으로 고항이님, 이경미님, 김강수님, 박세진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가정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제일 바라는 것이 어떤 거세요? 화목. 답이 나왔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청남 교우님처럼 답이 탁탁 나와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예. 우리가, 근데 사실 잊어버리잖아요. 화목한 게 좋다고 하면서, 하지만,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가정에서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중에는 돈 걱정 없는 거, 그쵸? 네, 돈 걱정 없는 거, 또는 뭐 아이들이 크면 애가 공부 잘하는 거, 뭐 이런 것이 사실 화목한 거보다 먼저 더 간절하게 바라는 게 많이 있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정말 중요한가? 사실 특별 새벽 기도에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서청남 교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또 본문 잠언 1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정말인가요? 아멘. 예. 자, 물론 진수성찬 차린 집에서 화목하면 더 좋겠죠. 예, 더 좋겠죠. 자, 그런데 진수성찬을 차리는 과정에서 화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 진수성찬을 차리려는 과정에 화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선택해야 되잖아요. 일단 진수성찬을 좀 화목 안 해도 진수성찬을 차리기까지 나가고 난 다음에 화목할 거냐? 아니면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도 화목하게 지내는 걸 택할 거냐? 이 질문이죠. 그렇죠? 예, 이 질문이에요. 그럴 때 잠언에는 마른 빵 한 조각 먹으면서도 화목하게 지내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중요한데요. 이 진수성찬이라는 것을 가득히 차리는 과정에서 화목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나 봐요. 네, 그 얘기죠. 지금 이 얘기가. 또 하나는 진수성찬 하면은 세번역 성경에는 기억하고서 밑에 다르게 해설이 돼 있어요. 뭐죠? 제사 음식. 옛날에 가난할 때 뭐 그렇게 진수성찬이 매일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진수성찬이 있다는 거는 옛날에는 제사상을 잘 차린다는 뜻이에요. 제사상. 여러분,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요새는 뭐 많이 안 하지만 옛날에는 평소에 먹을 거 별로 없어도 제사상만큼은 막 가득하게 차리잖아요. 제사상 가득하게 차리는 그 과정과 그 집이 화목할 수도 있지만 어떠세요? 생각해보면. 제사가 다가오는데 왜 그 집은 안 와? 왜 걔는 돈 안 내? 왜 나만 돈 내? 제사상 가득 차리는 게 사실은 화목을 깨는 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원래는 좋게 뭐 조상도 잘 모시고 가족끼리 화목하게 진수성찬 차리면 좋죠. 근데 오히려 그게 화목을 깨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 음식은 그러면 누구한테 드리는 제사겠어요? 성경에서니까 하나님이에요.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하는 것도 하나님한테 마저도 엄청 잘 차리려고 막 하다가 보면 식구들끼리 싸우고 가족끼리 친척끼리 싸우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가서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한테 잘 보인다고 하면서 집구석 엉망진창 만들면 그거 안 된다는 소리죠. 그 말이잖아요, 지금. 맞죠? 예, 이거예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한테 예배 잘 드린다고 하면서 제사상 떡 벌어들이게 차리는 것보다 마른 빵 한 조각 하나님한테 드리고 같이 먹으면서 화목한 게 더 낫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예, 이거예요. 예. 근데 이게 막 헷갈리잖아요, 우리가. 이걸 교회로 바꿀까요? 진수성찬 살리는 교회가 너무 좋아. 근데 그걸 차리는 과정을 위해서 차리기까지 그렇게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 막 크게 짓고 막 진수성찬 차리고 막 이런 교회 하는 것보다 마른 빵 하나가 있어도 화목하게 서로 지내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 말씀인 거죠. 예. 아주 단순한데, 그리고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잘 알죠?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면 가정이나 교회나 화목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걸 말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제사상 마저도 화목을 깬다면 화목이 더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행복한 식탁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아주 자주 듣던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저 가까이에. 누구시죠? 네, 정 집사님한테 제가 자주 들어요. 정한철 집사님한테. 여러분 많이 안 들으셨어요? 네. 정한철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느냐가 행복한 게 아니라 누구랑 먹느냐가 행복하잖아요. 예, 아멘이죠.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것은, 화목한 것은, 행복한 것은 화목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랑 같이 어떻게 지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거꾸로 말하면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는 거는 화목 말고 다른 걸 자꾸 찾으려고 해서 그런 거겠죠. 예. 그러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불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목표를 잃어버린 거죠. 자, 오늘은 특별히 이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가정이든 교회든 또는 친한 친구 사이든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왜 화목이 잘 안 될까 할 때 화목이 안 되는 건 불화잖아요. 불화의 핵심은 뭘까? 불화한 거는 말이 안 통해서 그런 거고, 화목한 거는 말이 통하는 것이 관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화목하다는 거는 서로 좀 말이 통하는 거예요. 화목한 관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립된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단절된 상태가 아니라 말이 통하는 것. 그게 화목한 거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오해도 생기고 다툼도 있고 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급기야 어떻게 해요?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게. 이게 많은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예. 너는 네 식대로 살아라. 나는 내 식대로 살 테니까. 건들지나 말자 서로. 이렇게 하는 게 최선처럼 요즘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같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같이 해야 될 때. 뭐 그래 뭐 청소는 네가 하고 밥은 내가 하고 빨래는 네가 하고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같이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애 키우는 거죠. 육아, 양육이죠. 근데 사실은 육아나 양육 때문에 제일 많이 싸우고 제일 말이 안 통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애는 내가 키울 테니까 당신은 상관하지 마.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당신은 나가서 돈 벌고 애는 내가 알아서 키울게. 이렇게 되면 이제 단절이 되는 거잖아요. 뭐 거기서 오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나중에 이 아이가 크면 또 이 아이는 어떤 마음이 들까? 그런 결과로 큰 아이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렇게 안 해보려고 오늘 오후에 유아부 주간으로 차담회 하는 거죠. 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얘들아 듣고 있냐? 그리고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저 아이들이 우리의 아이로 키우려는 거잖아요. 그냥 네 아이니까 네가 알아서 키워. 이렇게 안 하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소통이.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우리 회사나 사회는 말이 안 통해요, 사실. 늘 다투고 싸우고 그냥 각자 알아서 하자. 그게 현실인데 교회나 가정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나 가정에서만큼은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예. 그래서 오늘 가정주일에 우리가 말이 통하는 것, 화목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사실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어요? 혀의 힘에 달렸대요. 그래서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그러니까 혀의 힘이라는 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죽고 사는 게 달렸다는 거예요, 지금. 또 이런 말도 있어요. 혀는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아주 그냥 폐부를 찔러서 상처를 깊이 나게도 해서 막 원망설이게도 하고 그럴 수 있죠? 예. 실제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은 그냥 단순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의 태초의 세상을 뭘로 만드셨어요? 말로 만드셨죠. 말씀이 뭐예요? 말이잖아요, 말. 말은 세상을 창조하는 힘이에요. 생명을 창조하는 힘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힘이에요, 말은. 또 한편으로는 말로 사람을 죽이고 절망시키고 포기하게도 만드는 게 말이죠. 그래서 말은 정말 말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화목을 어떻게 만드느냐, 평화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와 아주 직결됩니다. 여러분은 말을 좀 잘 하시나요?
예. 우선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시나요? 부모가 생각하지 못하는 말 한마디가 애는 깊이 박혀가지고 그게 수십 년 가기도 해요. 부모는 생각지도 못했던 말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생각지도 못했던 말로 또 나는 그냥 뭐 쉽게 했던 말인데 그게 이 사람한테 격려가 돼서 큰 힘을 주기도 합니다. 예. 이 대화를 한다는 것이 어떤 건가? 이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봐요. 우리가 사회선교를 하는데 그물코 평화연구소라는 단체를 운영하잖아요. 그물코 평화, 서로의 그물코처럼 관계를 만드는데 그 관계의 핵심은 말이에요. 그물코 평화를 만드는 핵심은 말이에요. 말을 어떻게 소통하느냐. 그래서 그물코 평화연구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의사소통, 대화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오늘 말이 통하는 가정 또는 관계, 교회, 이것이 이제 화목의 관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주제로 저는 그래서 강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말이 통한다 하면 거꾸로 이제 학부모 교육을 하면 부모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들한테 물어봐요. 여러분은 자녀하고 말이 잘 통하십니까? 그러면은 막 가슴을 쳐요. 진짜 말이 안 통해서 내가 이렇게 가슴을 쳐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거는 다 동의를 해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건 그럼 뭘까?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거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러니까 말이 통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내 자녀가 내 말을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하면 말을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들이 거의 다 말이 안 통해, 애가. 내 말을 안 들어. 그 얘기는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 이 소리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말이 통하는 가정이고 싶어, 이 얘기는 자칫 오해하면 뭐예요? 그쵸? 시키는 대로 해야지 우리 가정이 착착착착 돌아갈 텐데 내 맘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돼, 이 소리처럼 오해가 돼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 거를 배우러 오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말을 잘해서 애를 설득하고 남편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착착착착 들어가게 할까? 이걸 배우러 와요. 이건 말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말이 통하는 게 아니라 군대처럼 또는 회사처럼 명령을 착착 내리면 일사불란하게 듣기를 바라는 거죠. 지시를 따르길 바라는 거지, 이거는 말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큰 착각이에요.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나는 정말 말이 통하길 원한다 할 때, 연애도 그렇고 내가 시키는 대로 안 되니까 이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말이 통한다는 거는 내가 말을 하고 상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거죠. 예. 말이 통한다는 거는, 소통이라는 거는 화자, 말하는 사람, 스피커, 말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그러면 상대가 청자, 리스너, 상대가 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듣는 거는 그냥 듣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이 소통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먼저 소통이 잘 되려면, 말이 잘 통하려면 먼저 소통의 출발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화자, 말하기부터 시작하죠. 예. 그러니까 말이 잘 통하려면 일단 내가 뭘 먼저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잘 해야 돼요. 예.
말이 안 통한다면은 내가 말을 어떻게 했나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말을 어떻게 했나. 예. 자, 내가 말을 어떻게 했나 할 때, 예를 들면 에베소서 4장 25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무슨 말을 하라고요? 참된 말을 하십시오. 참된 말.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입니다. 서로가 지체인 관계에서는 최소한 참말을 하라. 내가 말을 잘해야 통할 거 아니에요. 통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참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말을 하지 말란 것도 되지만 내 속에 있는 진짜 참된 말, 내 속의 말을 해라 이 소리예요. 내 속말. 여러분은 말할 때 내 속말을 잘 하시나요? 내 속말. 그래서 한번 속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한번 이런 말 잘 들으시나요? 빨리 와서 밥 먹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나요? 김원님 자주 듣나 봐요. 예, 야 빨리 와서 밥 먹어 막 이런 소리 질릴 수도 있죠. 예, 빨리 와서 밥 먹어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어요. 예. 예를 들면은 엄마가 막 이 얘기를 했어요. 빨리 와서 밥 먹어. 근데 애가 막 엄마 소리에 짜증이 나서 먹기 싫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화가 나서 목소리를 또 높여서 말은 똑같죠. 빨리 와서 먹으라고. 그러면 애는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목소리만 커지고 싫어. 이건 다 겉말만 하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추측. 자주 들었던 분들이 한번 추측해 보세요. 왜 엄마는 빨리 와서 밥 먹으라고 했을까요? 예? 식기 전에 먹었으면 좋겠어서. 왜 식기 전에 먹었으면 좋겠죠? 예? 따뜻한 게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식기 전에 따뜻한 게 맛있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거네요. 원희가 맛있는 걸 먹었으면 좋겠는 거네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엄마가 정말 이렇게 따끈따끈할 때 제일 맛있을 때 탁 맛있는 걸 먹였으면 좋겠는 마음이고 그걸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는 마음이잖아요. 그 속마음을 내가 안다면 엄마한테 어떻겠어요, 마음이? 네, 고맙겠네요. 그냥 요 소리가 들렸을 때, 어우, 짜증나. 그러면 사실 엄마도 좀 좋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런 말 하는 사람도. 빨리 와서 밥 먹자. 저는 좀 그러면 좀. 왜 그러세요? 그래야 같이 얼굴도 보고 이해도 할 수 있고. 얼굴 빨리 보고 싶어서. 대화도 나누고. 얘기하고 싶어서. 우리 즐거운 시간을 갖자. 이 소리네요. 예, 즐거운 시간을 갖고 싶어서 그런 거지, 야단치고 싶어서 그런 거는 아닌 거죠. 예. 먹고 치우고 쉬고 싶어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걸 수도 있어요. 내가 쓴 두 번째가 딱 이거예요. 예, 첫 번째는 맛있는 밥을 먹이고 싶은 것도 있는데 두 번째는 내가 몸이 좀 피곤해. 피곤한데 힘들게 차렸어. 그러면 이 피곤한 것도 좀 알아주고 그러고 먹고 좀 빨리 쉬고 싶어.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혹시 반응하시겠어요? 그렇지. 그러면 엄마 피곤하면은 엄마 고마워. 내가 치울게 치우는 건. 이럴 수도 있네요. 그러면은 소통이 좀 된 거죠. 속마음을 좀 알아준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엄마가 피곤해서 그래라는 속말을 좀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서 좀 빨리 이렇게 치우고 싶어. 그러면 치우는 거는 차리기까지 했는데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치우는 건 제가 할게요. 하면은 빨리가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진 거죠. 속말을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겉에 말만 오고 가고 하면 빨리 해, 싫어. 뭐 이게 아니라 조금만 속말을 한다면 또는 속말을 예측할 수 있다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러면은 조금 더 소통이 되는 거겠죠? 대화가? 그러면 더 나가서 많이 피곤하신가 보다 하고 염려도 될 수 있고. 예.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을 써요. 충조평판은 하지 말자. 충고, 뭐 조언, 평가, 뭐 판단 이런 말은 하지 말자. 이런 말을 하는데 왜 하지 말자고 할까요? 예, 이런 말은 다 겉말이에요. 겉말이에요. 야, 이거 많이 먹어. 빨리 먹어. 할 때 겉말이잖아요. 충고하고 막 조언하는 건데 사실 그 속마음은 왜 먹으라고 하는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빨리 먹으라는 이유가. 그러니까 겉말만으로는 우리가 소통이 안 돼요. 지시하고 빨리 이거 해. 이런 거 그런 지시 또는 그냥 짜증내는 거 이런 건 다 겉말이죠. 속을 알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속의 말을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은 내 말을 상대가 잘 못 알아듣는 거죠. 그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겉말이 아니라 조금 더 속말을 어떻게 할 수 있나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속말을 하는 게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속말 잘 하시나요? 속에 있는 말? 잘 못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버이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하는데 저희 장모님은 뭐하러 이런 걸 했니? 하지 말길 바라시는 걸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 고맙다는 마음이실 거예요. 그렇죠? 고맙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는데 고마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돈도 없는데 왜 했을까? 제가 염려되는 걸 수도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게 겉에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속말은 다 다른 거예요. 이걸 사왔는데 사실 이게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저걸 바랬는데. 그러면 이 겉말 갖고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그 속을. 그래서 미묘한 신경전이 생겨요. 사놓고도 아우 짜증나. 여기는 내가 다시는 사나 봐라. 돈이나 드릴까? 막 이렇게 서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속말에서 서로 오해가 생기고 긴장이 생겨서 오히려 더 왜곡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 얘기를 또 들어보면 약간의 체면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그럼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미안하다는 얘기를 잘 못해. 체면? 그냥 이런 거 해줘, 고마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기도. 그러니까 실제로 참말, 속말을 하기가 우린 아직 어색해하고 겉말을 하는 것을 익숙하게 여겨요. 그래서 생기는 오해가 있는 거예요.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또 하나의 말은, 여러분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서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이럴 때 이 말에 소금으로 맛을 낸다, 이 말씀 우리가 나눴었던 적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미사여고 듣기 좋은 말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듣기 좋은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속말을
잘 전하라는 거예요. 짜증이 났으면, 화가 났으면, 서운하면 짜증을 부리지 말고 이것을 잘 얘기하라는 뜻이에요. 서운하다는 얘기를 잘하라는 얘기. 부모님이 자녀한테 서운할 수 있죠. 자녀도 부모님한테 서운할 수 있죠. 그럼 내가 이래 해서 서운해 라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말을 하려면 우리가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연습도 필요해요. 제가 이거를 듣고서 적어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말을 하기 전에 이걸 좀 생각해 본대요. 이 말이 옳은 말인가? 첫 번째는 이 말이 옳은 말인가? 참말인가? 이 소리죠. 우리 기독교식으로 하면. 두 번째는 근데 이 말이 옳은 말이라고 해도 지금 이 사람에게 또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인가? 옳은 말이긴 해도 옳은 말이라고 아무 때나 막 하는 게 그리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필요하지 않은데 옳은 말을 막 하는 거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거 많이 알아 이런 얘기하는 걸 수도 있죠. 그건 소통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옳고 필요하다면은 친절하게 말을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이 말을 한 사람은 말은 옳은데 참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사람이 이 말을 했어요.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네. 유시민이 스스로 작가라고 하는 유시민이 고민을 60대쯤 돼서 고민을 했대요. 50대 넘어서. 옳은 소리를 자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긴 평생 말은 옳은데 참 싸가지 없다. 까칠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해서 사실 반성을 좀 한 거래요. 돌아보고 이게 내가 맞는 건가? 잘하는 건가? 하면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기 전에 연습을 한대요. 자꾸 훈련을 한대요. 굉장히 지혜롭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도서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이거는 뭐냐 하면 때가 있다.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말할 때. 그냥 성질 나는 대로 성질 부리고 말하고 싶은 거 그냥 말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평화를 깨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 전에 성찰하고 분별하라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이거는 단순하게 친절한 말 몇 마디 해서 이런 백화점의 직원처럼 하자. 그거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다시 잘 생각해야 돼요. 말을 하는 것은 소통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사람의 목표는 뭐예요? 말하는 사람의 목표.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말을 하는 사람의 목표는 뭐예요? 듣는 사람이 그렇죠. 의사 어떤 의사? 그러니까 겉에 지시와 정보를 전달하는 걸 수도 있어요. 지시와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조금 더 우리가 소통한다. 특히 가정이나 교회에서 가까운 사이에서 소통한다 할 때는 내 속말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결국은 목표는 뭐예요? 이 사람이 내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면 내 혼자 떠든다고 해서 소통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 혼자 떠드는 건 소통이 아니죠. 목표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목표는 뭐예요? 내 속말을 잘 말해서 이 사람이 이해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내가 내 혼자 내 방식으로 얘기해놓고, 야, 그것도 이해 못해? 하면 안 되고, 상대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말하는 사람은. 그러면 이제 1차는 됐어요. 대화의 출발은 그거라면. 그러면 이제 소통의 완성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듣는 사람이죠. 듣는 사람이 말한 사람의 말을 이해했으면 소통이 된 거예요. 말한 사람의 말을 이해했으면 소통이 된 거예요. 예. 동의하지 않아도 돼요. 동의가 목표가 아니고 이해가 목표예요. 이해. 아,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맛있게 따뜻할 때 이렇게 맛있게 먹여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까지 이해하면 돼요. 예. 이해를 하면 엄마가 요구하는 거랑 다른 걸 해도 다툼이 안 일어나요. 이해를 하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엄마가 빨리 모여서 우리가 화목한 얘기를 하고 즐겁게 대화하고 하는 거를 엄마가 바란다는 걸 알면 내가 조금 늦게 오건 뭐 어떻게 하건 조금 행동이 달라도 오해하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진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갈등 이론에서 핵심이에요. 겉모습이 똑같아야만 다툼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속말이 이해가 됐으면 양해가 돼요. 양해. 쉽게 말해서. 자, 듣는 사람이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이 엄마가 야 빨리 와서 밥 먹어 했을 때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못했을지라도 듣는 사람은 엄마의 속말을 예측할 수 있도록 듣는 게 사실 어렵지만 필요하죠. 예. 되게 듣기가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왜? 엄마 마음을 알아야 되니까. 상대 마음을 알아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듣기가 훨씬 어려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듣기를 빨리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듣기가 훨씬 더 소통과 화목에서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예. 이렇게 잘 말해야 되고 정성껏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장 쉽게 깨는 게 뭐예요? 여기 야고보서에 의하면 성질 부리는 거예요. 예. 노하는 것. 이것이 소통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속마음을 저 사람이 피곤해서 빨리 밥을 먹자고 하는 건지 맛있는 밥을 먹게 해주고 싶어서 먹자고 하는 건지 이 사람이 잘 말할 때까지는 나는 안 들을 거야 라고 하면 이거는 화목이 아니죠. 저 사람이 잘 못 말해도 겉말을 해도 저 사람의 속말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귀가 열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듣기가 훨씬 어려워요. 겉표층이 아니라 심층, 속마음을 듣는 것까지 가는 게 영적인 듣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가 훨씬 어려워서 듣기야말로 그 사람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을 실천할 거야. 그리고 적극적으로 평화를 실현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평화를 이룰 거야. 네가 하는 거 보고서 이게 아니죠. 화목이 최고잖아요. 뭘 먹든 상관없이. 그러려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죠. 잘 듣는 것, 잘 말하는 것을 위해서는
듣기가 중요하고 듣기에는 노력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잘 듣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예를 들면 영주님이 얘기를 했어요. 잘 들었어요. 근데 듣고 나서는 아주 쉽게 자기가 들은 거를 영준한테 얘기해 주면 돼요. 이거 맞아요? 하고 물어보면 아주 좋죠. 그러면은 내가 잘 들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들은 게 잘 들은 거예요? 하고 물어본다면 소통이 된. 그래서 내가 말한 게 그거야 하면 나는 이해가 된 거죠. 그럼 소통이 된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따르는 거는 군대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시키는 대로 하는 거는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원하면 안 돼요, 사실. 그렇죠? 그걸 원하면 나쁜 거예요. 이해를 하는 게 먼저예요, 이해. 그리고 상대가 말을 잘 못하거나 안 할 때 있죠. 그럴 때도 물어보세요. 질문을 해보세요. 아, 왜 말을 안 해? 이거는 밥 빨리 먹어 하고 똑같아요. 말을 안 하는 사람의 왜 말을 안 할까요, 그 사람은?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기도 정확하게 뭔지 잘 몰라서 생각해야 될 때도 있고, 말을 했다가 오해가 될까봐 무서울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해서 입을 열게, 말을 하게. 들어서도 물어볼 수 있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소통을 여는 길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정성과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거의 다 알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보통 내가 강의를 많이 해요.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기까지 강의 듣고 나면 집에 가서 해봐요. 또는 잊어요. 아니, 나한테 강사한테, 교수한테나 강사한테 어떻게 나한테 말할까요? 이런 강의 다 듣고 나면 아, 맞는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동의도 해요. 근데요, 선생님 이러면서 이제 말해요. 뭐라고 물어볼까요? 나는 그거는 근데 아니에요. 나는 잘하는 데는 나는 내가 말을 못했으니까 못 알아들은 거잖아요, 저 사람이. 그렇죠? 선생님은 그렇게 해보셨어요? 선생님들 그러면 나는 이제 했다고 자랑하지.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말해요? 저렇게 해요. 다 듣고 동의를 다 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근데 힘들어서 못 하겠네요.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힘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맞아요. 누가 쉽댔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거 쉬우세요? 영어로? 어렵죠? 영어보다 사랑의 언어, 평화의 언어가 훨씬 어려워요. 우리 사랑의 언어, 평화의 언어를 막 열심히 영어처럼 배워본 적이 있나요? 자동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어렵죠. 근데 왜 영어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그래서 말을 잘하고 잘 들으려면 내가 몸이 좀 덜 피곤해야 돼요. 피곤하면 말하기가 귀찮으니까 빨리 말해버려요. 의사소통에서 제일 힘든 게, 제일 안 좋은 게 피곤하고 귀찮은 거예요. 피곤하고 귀찮으니까 그냥 이거 해, 싫어, 저거 치워, 몰라. 이거예요. 건말만 막 하는 거예요. 이거 해, 싫어, 네가 해.
나는 뭐, 너, 이거예요, 그냥. 피곤하면 상대의 속말을 들으려고 안 하고 대략 듣고, 대충 듣고, 그냥 결론 혼자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잘 돌봐야 돼요. 소통하려면. 휴식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몸에 좀 여력이 있어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몸을 돌봐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서 마음에 여유가 생겨야 들어요. 막 화가 막 올라오고 짜증나고 힘들고 막 내 생각으로 잔뜩 있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화목은, 평화는, 소통은 기도의 결과예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라는 거는 뭐 막 불벼락 맞고 막 그러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화목을 이룰까? 몸이 건강하고 마음의 여유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대화인지 지혜를 얻어야 가정과 교회에 화평이 생겨요. 회사는 안 되는데요? 당연히 안 되죠. 회사는 피곤한 사람, 짜증나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은 의도도 없는 사람끼리 모여서 싸우는 거니까 거기선 기대하지 마세요. 달라요. 거기는 다른 대화예요. 거긴 다른 겉말끼리 공격하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할까의 문제지 가정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가정이나 교회에서 잘 듣기가 안 되는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은 특히 가족끼리나 오래된 교인끼리는 잘 듣기가 안 되는데요. 너무 오래돼서 너무 잘 알아. 말도 꺼내기 전에 입을 열려고 그러면은 제가 무슨 얘기할 건지 뻔해. 뻔하니까 듣고 싶지도 않아. 그게 너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됐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궁금하지도 않고 호기심도 안 생기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맨날 보는 원이지만 원이 속에 하나님은 맨날 다르게 일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의 원이 일주일 전의 원이가 아닐 거 아니에요. 소통은 내가 말을 잘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를 들면 다영이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 그러면 우리는 쉽게 듣는 사람 탓을 하는데 내가 말했을 때 내가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지 못한 거죠.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저 사람이 알아들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시키면 내 말을 시키는 대로 할까가 목표가 아니에요. 이것 헷갈리면 안 돼요. 시키는 대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속마음을 다영이 이해할까? 잘 이해를 못했으면 내가 말을 잘 못한 거니까 어떻게 더 말을 할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듣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겉말을 하는데 저 속에는 어떤 말이 있을까? 를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소통이 제일 안 된 대표적인 요즘 인물 했을 때 설교 준비하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대충 예측이 되세요? 예? 아니, 실물 인간은 아니고 학시. 폭삭 속았수다의 학시라는
있죠? 그 사람 가정 어때요? 근데 그 사람이 늙었을 때 언뜻 비추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사실 깊은 속에는 애정을 원해요, 안 원해요? 애정을 원해요.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그 사람은 평생 자기 속마음이 어떤지도 잘 몰랐고 그 속말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의 제일 큰 문제는 자기 속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겉말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겉말을 듣는 가족들은 엄청 상처받고 떠나버린 거죠. 아마 그 학시, 그 사람은 속말을 하면은 오그라든다, 쑥스럽다, 체면이 깎인다, 이런 걸로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츤데레가 멋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납시다. 예.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츤데레. 츤데레는 기본적으로 평소에 친절한 사람이에요? 평소에 인색한 사람이에요. 상대를 배려하고 친절한데 인색하다가 어쩌다 요만큼 해주고는 그걸 알아달라는 어린애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잘 못해. 이거는 자랑이 아니고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연습하면서 기도하면서 속말하는 사람 됩시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을 때 적어도 가족끼리, 가까운 사람끼리는 겉말 속에 어떤 말이 있을까? 그것에 귀를 엽시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면서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뭐였냐 하면 들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린 거예요. 속말이 들려야 귀가 열려요. 그때 하나님의 평화가 생겨요. 평화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몸과 마음을 돌보고 잘 말하고 잘 듣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주일에 소통, 화목을 이루는 길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수성찬을 차리려고 애쓰면서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고 있나 돌아봅니다. 주님의 뜻처럼 마른 빵 하나에도 화목한 관계, 평안한 기쁨을 만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속말을 잘 말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상대의 말을 겉말이 아니라 그 속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소통이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친한 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